코로나19로 2년째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사이 학업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교육 불평등의 상황이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육 불평등의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북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가 줄면서 특히 신학대학 입학 이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침신대 김선배 총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신학대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며 신학대학 평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랑,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맞아 그의 일생을 담은 평전이 나왔습니다. 5명에서 시작해 20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을 담은 책도 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2년째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사이 학업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교육 불평등의 상황이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육 불평등의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교육 포럼에서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시장이 만든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평등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기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 엘리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특수한 계급, 한국 사회 상층 기득권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그러한 대학으로 변해가고 있죠. 지금 교육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잘못된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김누리 교수는 특히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심각한 사회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불평등이 다시 사회 불평등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쟁주의 교육도 경계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대학 입시와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종교교육 역시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구조에 굴복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배재대학교 이은경 교수는 종교교육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복적 신앙인을 양산해왔다고 반성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공생 공동체로 나아가는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경 속 이야기가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 승자 독식 구조를 지탱하는 근거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배와 정복이라는 말이 백성 위에 군림하여 정복적으로 통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 공동체의 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신대학원대학교 하태욱 교수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견인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 교수는 대형 교회가 중심이 된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글로벌 엘리트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는 국제적 문제와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글로컬 시민교육을 목표로 시험보다는 삶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금의 경쟁교육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교육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대북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장기간의 제재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위해 한국과 각국 정부들, 유엔과 세계 기구들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은 남과 북의 정부는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한 민간의 모든 노력을 즉각 허용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식량 지원과 방역 협조 등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협력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상생을 위해 평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남북의 신뢰와 평화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을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인도주의를 실천할 때만 이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역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한 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자연은 정부가 여전히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면서 만석의 예배당과 100석의 예배당에서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교회 성당 내 예배당, 사찰의 법당 등 종교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마다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 일부를 풀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이 운영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 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운영 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한 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 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 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는 은평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오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가 줄면서 특히 신학대학 입학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내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신학대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며 신학대학 평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침신대학교 김선배 총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서 신학대학교 평가 기준은 일반 대학교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대학 설립 목적이 일반 대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학대학 고유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신학대학끼리의 경쟁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설립 목적이 다른데 일반 대학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신학대학 총장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대학교는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면서 부실 신학대학 퇴출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 기업은 퇴출해야죠.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근데 대학은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라 유경사업입니다. 재정을 쏟아 부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가 부실하다고 퇴출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대학에서 더 많이 지원해서 이 포지티브 정책,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의 문화와 교육 중심지로 탈바꿈되도록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을 펴는 게 타당하다. 더불어 정부의 대학 평가 기준이 3년마다 바뀌고 있어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평가가 3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매 3년마다 투자가 달라져야 돼요.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6년 전에 2015년 이때 평가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쉬운데 3년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걸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선배 총장은 끝으로 신학대학은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교단 소속 교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맞아서 그의 일생을 담은 평전이 나왔습니다. 5명에서 시작해 20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을 담은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복음주의권에 큰 발자국을 남긴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 하용조 목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출간한 이 책은 그가 생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명을 다하고자 몸부림친 이야기가 담담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하용조 목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씨름했던 목회자로 평가했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뒤를 이어 온누리교회 담임을 맡은 이재우 목사는 하용조 목사의 생애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육체의 질병이었고 그 질병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창의적인 사역을 새롭게 출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수백 개의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나라 인도네시아.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9년 동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고 정착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세대 격차를 뛰어넘어 전염성 있고 매력적인 대한 공동체를 자리 잡게 하기까지 저자 손창남 선교사의 기도와 땀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각 장 마지막에는 사역 원리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줍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설교를 발굴하고 선보일 목적으로 세운북수가 펴내고 있는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 2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성경 사무엘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상을 역사 이야기 또는 인물 이야기로만 접근할 경우 정작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깨달은 바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지와 주택, 통장, 폐물이 없는 사무의 삶을 살았던 김용훈 목사, 군산 중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던 김용훈 목사의 삶과 초기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은퇴 당시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도 반납하고 5천만 원의 거금도 군산 지역 교회를 위해 군산 기독교 센터에 헌금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굿네이버스가 방학기간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2021년 여름 희망 나눔 학교를 진행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전국 13개 지부를 중심으로 101개 학교와 기관 1,700여 명 아동들에게 중식과 학습 지원,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희망 나눔 학교 외에도 비대면 형식의 희망 홈스쿨을 통해서 전화 상담과 모니터링 서비스, 활동 키트를 지원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며 희망 나눔 학교와 희망 홈스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이번 달부터 15인의 친선 홍보대사와 함께 월드이즈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드이즈원은 선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으로 현재 시간을 알리면서 방송되는 15광고와 월드비전 친선 홍보대사의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서울신학대학교가 2022년 학부 신입생 모집을 위해 온라인 입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
화상 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목양사역원이 목사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강사로는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와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 펜머스 문화선교회 선양욱 대표 등이 나섭니다. 국가조창기도회 운영위원장 주대준 장로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고 주대준 장로는 향년 68살로 1953년 경남 산청에서 출생해 청와대 경호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지나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